네, 오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많은 부분을 말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의 일부분만 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분명히 세우셔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십니다. 어떻게 머리가 되셨습니까?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족은 부모 피가 흘러서 한 가족이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의 피로 모인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 그 교회에 예수님은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죽은 자들의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그것은 믿음의 고백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그 공동체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공동체도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먼저 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 뭐냐면 다 함께 예수님을 머리 삼고 사는 그 시점마다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나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지체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세상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못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만을 바르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고백하는 그런 지체들이 모여있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만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이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알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고난을,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골로새 1장 2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많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어떤 괴로움도 감수하는 것. 이게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의 의일 뿐이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행동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하든 환경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누가 인정하든 누가 인정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그 받는 괴로움을 기꺼이 자신 육신으로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진정한 의미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지체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 그런 지체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몸 안에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볼 때 마음에 드는, 야, 이 부분은 참 잘생겼어. 내가 봐도 이 부분은 참 예뻐. 그런 지체가 있는가 하면, 야, 내 몸에서 이 부분 잘라버리고 싶어. 야, 내 몸에서 이걸 좀 띄워버리고 싶어. 어쩌면 이게 안 어울리게 딱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야, 참 은혜 가시처럼 그냥. 어? 여러분 몸 중에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요, 자기 몸을 보고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자기만의 숨어놓은 자기만의 약점이 있고 자기만의 만족이 없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 신발을 신을 때마다 딱 그게 걸리는데, 그래서 자기가 신고 싶은 신발을 못 신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난 그런 경우 엄청 봤어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써있는데 자기만이 신경 쓰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그런 부분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부분에 자유해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대 때, 한참 때. 우리 먹어도 키가 안 크는 거예요. 뭘 많이 먹었느냐? 콩나물.
콩나물 먹으면 키가 많이 큰다고 그래가지고 콩나물만 열심히 먹은 것 같은데 콩나물을 먹어도 안 크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니까 너무너무 자유. 너무너무 자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자유죠.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 우리 삶,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연약함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또 부르심이 다릅니다. 또 좋아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대로 각자 아름답게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틀리다고 보지 말고 독특하거나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날 뭐라고 그래? 개성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개성이 있다고 그러지 틀리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죠.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서로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선이 아니니 몸에 붙어 아니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며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며 냄새 맡은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며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처럼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몸이 그 지체가 하나라도 멈춰 있으면 안 돼. 지체가 죽은 지체가 되게 하면 안 돼. 살아있는 지체가 죽은 지체가 되게 하면 안 돼. 쓸모없는 지체가 되면 안 돼. 예수님의 몸으로서 모든 지체가 필요한 지체가 되게 해야 돼.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진정한 건강한 교회는요, 몸이 다 나름대로 구석구석 모든 기관이 움직여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작더라도 모든 지체가 잘 쓰임받는 공동체. 저희에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작지만 필요한 부분에 다 움직이고 쓰여지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없는데 다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작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니죠. 어린아이가 작다고 해서 눈코가 없는 게 아니죠. 다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갖추고 태어나요. 여러분, 교회는 필요한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나가지 없이 다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반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라면 다 각자 필요한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의미는 그러면 그렇게 각 지체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 공동체에게서 많은 지체가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로 돌보기 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돌보는 것이다.
아멘. 22절에서 25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도와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어디가 아프면요, 손이 아픈 곳을 가요. 손으로 만져. 거기 더 못해 붕대를 감기도, 거기다가 약을 주기도, 거기에다 어떤 경우는요, 예비 영향받지 않도록 기부스까지.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더 감싸고 돌보게 되어 있어요. 나을 때까지. 나오면 다 풀어야죠. 언제까지 돌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또 다른 아픈 부분을 만지죠. 다른 병든 부분들을 또 만지죠. 다른 연약한 부분들을 돌보죠. 항상 돌봄을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돌보기 위해서 서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항상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고 항상 돌봄을 받으려고 그러고 믿음이 안 자라고 항상 제자리에 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그 자란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돌봄 위치에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또 어린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한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 자로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항상 사랑만 받으려 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항상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만으로 살지 말고 자라서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자, 더 많은 영혼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돌보기 위함. 그래서 모인 것입니다. 더 주님의 사랑으로 두루두루 목사 혼자서 돌볼 수가 없어요. 목사 혼자서 다 살필 수가 없어요. 목사 혼자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세움을 통하여 또 다른 지체를 세우고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잘 움직이게 되면 누가 고통받는지, 누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기쁜 일이 있는지, 누가 슬픈 일이 있는지 서로 알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26절, 27절 이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 일꾼 세워지는 것은요, 누가 세워지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누군가가 세워지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괴로워하고 아파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세워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은요, 진짜 주님 안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반응하는 게 불과합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먼저 세워졌으니까 그걸 기쁨으로 환영해주고 또 잘 섬기는 가 되도록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워진 자는 굴림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세워짐을 알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교회 안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안에 싸움이 있는 것,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것,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 예수님을 욕먹이는 것.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교회. 아, 저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네. 야, 진짜 예수님을 닮았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크기를 원하지 말고, 교회가 숫자만 많아지길 원하지 말고, 교회가 작더라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서로 먼저 된 자가 섬기는 거예요. 세워진 자들이 섬기는 거예요. 세워진 자들이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랑할 때만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오순절 성리 역사가 시작함으로 성리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할 때 예수님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서로 사랑한 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지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예수님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증인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랑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서로 아파할 수 있는, 서로 기쁜 일,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내일처럼 기뻐 춤출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좋은 데 이사 가면 에이, 나도 언제 좋은 데 이사 갈까? 아이, 배 아파 죽겠네.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하 단칸방에 반지하 18년을 살았어요. 집주인이 3번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좀만 더 기다려라. 내가 좋은 데로 이사가 갈 때가 올 것이다. 18년을 기다렸어요. 그것도 하나님 행하신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교회도 지하에서 벗어나게 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을 하지 말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날까지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코로나도 잘 지나갔잖아요. 이 지혜가 진짜 이게 비밀 조직도 아닌데 비밀이 모여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야, 이만한 장소가 서울에 어디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 진짜 숨겨놓은 장소. 뭐 구청 직원도 한 번인가밖에 안 오고 안 왔어. 몰라. 뭐 어디서 예배했는지 뭐든지 몰라 아무도. 저 조그만 게 누가 있으나 하고 그냥 지나가.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장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처럼 좋은 장소 없어요. 얼마나 이게 좋은지.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교회를 짓더라도 지하에 딴 거 하려고 하고 지하는 그냥 무조건 기도실을 만들어버려요. 24시간 기도하는 장소. 항상 주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장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를 이루신 주님의 목적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무엇을 증거했느냐? 예수님이 바로 인과 구주가 되심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실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즉 구주,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영문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됨을 말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죽으셔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당신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심을 믿게 만듭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해도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희한하죠? 구제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구제입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구제와 선교와 모든 걸 해야 돼요. 선교를 한답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진정한 선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을 증거를 하지 못하면 무슨 선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옆서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증인 되십시다. 아멘.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향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누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서로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바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 친구를 찾고 세상의 친구들과 교제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믿음의 교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요, 친구가 없었어요. 서울로 와서.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개척교회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장소가 교회, 개척교회 2층 목사님의 서재 한두 평도 안 되는 조그만 한 1.5평이나 되려나? 한 두 사람 정도 누우면 없는 장소. 조그만 장소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곳에 누가 친구가 찾아오고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님들이 교회 오거나 또 장로님이 오거나 목사님이 오거나 그분들이 저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분들이 저의 친구가 되어 제가 어릴 때부터 빨리 놓친 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들하고 상대하는 게 훨씬 편해졌습니다. 근데 같은 친구가 놀면은 너무 어색하고 걔들이 말과 행동하는 게 애로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보다 한 10년 이상 높은 분들하고 항상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네. 참. 그래서 같은 또래 애들하고 놀기 참 힘들었습니다. 걔들은 저보고 목사라 불렀습니다. 어쨌든 환경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나이가 맞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라 대화하고 뭔가 교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적으로요 이게 소통이 되고 그리고요 믿음 안에 친구가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혼의 생각으로 친구가 있네 없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만나는 사람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자가 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 같은 나이가 없어서 교회 가면 맛이 안 나.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신 분들이 다 저의 친구였어요. 심심한데 잘 됐다. 어이, 권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 거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찾지 못하니까. 아이,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떠세요? 그때 이제 궁금하고 다 물어보기도 하고.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친구는요, 성별, 나이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교제는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 싹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거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인 곳에 함께 복음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자기가 경험한 은혜들을 나누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장소가 우리는 많아져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모여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시향하지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그들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사랑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야, 저들 모임을 보니까
진짜 서로 사랑하네. 야, 저 정도로 사랑하나? 할 정도로 피로를 나눠주는 공동체. 놀랍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는 여기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최소한 일꾼을 세우는데 기준이 뭐예요? 최소한의 기준이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내어놓는 그것을 11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래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게 내 것이 전부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사랑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쓰여지기는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지체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아깝죠. 그러나 그걸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11일 생활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교회의 사명은 주님이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가니까 사도들로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가 12명인데도. 사도들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도들이 12명이 최소한 시작해서 감당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세워지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성도 어느 정도 모이면 교회 지체들 세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 지체들 세울 필요 없다, 일꾼 세울 필요 없다, 권사, 장로가, 안수집사에 뭐가 필요하냐, 다 똑같은 성도. 다 형제 자매니까. 맞는 것 같은데 초대교회 보면, 비교하면, 성경의 말씀에 비교하면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좋든 틀리든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이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바로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그들을 세운 게 아니라 사도들 앞에 그들을 청구해서 세운 일. 그들이 그들이 보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추천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스스로 그 공동체에서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뭘 했어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한 거예요. 그냥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활동하고 함께 생활해 봤더니 이 사람이 추천하고 이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다 해서 그들이 청구하고 세우고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안수한 것은 사도들이 한 거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 일꾼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공동체. 그럼 누구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죠. 문제는 뭐예요?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 일꾼 되는 게 문제죠. 그러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이 세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세우지 맙시다. 그러면 편할 것 같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말씀 따라가지 않고 왜 자신들의 생각을 자꾸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편리 위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이 세운 도면대로 교회를 그 도면대로 세워가야 돼요. 설계 도면대로 세워가야만이 건물을 지어도 불법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도면을 만들어놨어요. 교회 이렇게 세워라. 교회 이런 게 교회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이미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면대로 세워가야 되지. 이거 틀려. 부피라. 잘라버려. 이거 없애버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고치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 돼요. 불법은요, 안 돼. 그거 헐어야 돼요. 원래는. 눈 감아주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게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안 통해요. 하나님은요, 말씀이 진리의 모동을 세우기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꾼을 세워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나를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그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으로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세우고 또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공동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만이 주님의 좋은 일꾼 되게 하는 것.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됨을 깨닫게 하는 것. 다른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일 뿐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제자 훈련 중에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은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만 잘 가르치면요, 예수님이 좋은 일꾼이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꾼 되는 것은요, 사람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힘쓰는 일꾼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 가야 돼요. 일꾼 되면 내가 다른 걸 해야지, 내가 이걸 해야지.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자기만 종이다, 혼자 일한다? 아니에요. 일꾼을 예수님처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 12제자만 세웠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이후에 따로 70명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같은 10장 1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르치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로 12명 외에 따로 70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그 부활 승천할 때는 몇 명이 함께 있었습니까? 500여 형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또 형제들이 세워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린도 교회 당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500여 형제들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을 그친 게 아니라 70명, 500명,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고 아는 것으로만 초점을 두면 안 되고 내가 일꾼 되어져서 또 다른 지체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목회자가 어떤 말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적인 것만 붙잡고 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주님이 디자인하고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설계한 그대의 모습을 우리는 세워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런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우리는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굴림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굴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교회에 뭔가 세워지면 뭔가 높아지는 것 같고 뭐가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서 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자는요, 절대 누구의 반말하거나 명령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공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높여줘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깍듯이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굴림이 절대 아닙니다. 세워졌다고 하면 누굴 명령하면 안 됩니다. 누굴 시켜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자, 낮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세우기 원하시고
그 세우심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1절에 보면 교회 일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 가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 일꾼 세우신 목적이 첫 번째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일꾼이 세워지면 그 일꾼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지만 사람 냄새만 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기에, 교회 공동체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지체들이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내 고집을 부려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힘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하는 모든 일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기뻐한 일 계획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공동체가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 없이 우리만 그런 데면 안 돼요. 그냥 사기 집단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친구 집단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여전대,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남성교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교회,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든 모임이 되도록 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서로 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하지. 그러나 그런 초점을 갖고 믿음 생활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원한다면 일꾼들도 그런 덕을 되는 사람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 진실하게 바르게 일꾼들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믿음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한국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모임, 예배와 그리고 모든 모임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은 모이기 힘썼습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교성에게 진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주님만을 위에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당연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최소한 일꾼이 된다면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의를 지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일꾼을 세우겠느냐.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을 세우기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 2장 44절 4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 최소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생활, 헌금 생활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는 못하면 일꾼을 세우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교회의 모든 것이 자기 걸 삼으려고 그러죠. 탐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교회 건물이 생기면 이거 팔아가지고 딴 데 가면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교회 재정이 자기 것처럼 쓰려고 그러고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행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 마음에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중용하고 일구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끌리는 사람 있잖아요. 당기는 사람 있잖아요. 하루도 한 잔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술자석에 가면 누가 권하면 마실 수밖에 없죠. 술의 절제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술은요, 절제가 불가능합니다. 담배, 절제 불가능합니다. 끊으면 끊고, 말만 말아야지. 어느 정도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걸 허용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허용하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 비유 맞춰 인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꾼을 세우는 데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임박이지 않아요. 술에 당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먹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되죠. 교회 안에 술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중독만 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렇게만 해석하거나 많이만 안 마시면 된다. 이렇게만 해석하거나 임박인다는 의미가 뭔데요? 당기는 거예요. 자꾸 끌리는 거예요.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정도를 어떻게 나누냐고요? 그러니까 인본은 뭐야? 사람 생각이 뭐야? 많이만 안 마시면 된다.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는요, 끊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끊으십시오. 구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술 먹는다. 그럼 목회에 내려놔야 됩니다. 자신이 술을 마시니까 성도들도 적당히 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그래서 자기끼리 모이면 술 한잔하고 남성교 모여가 술 한잔하고 이게 무슨 남성교회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면서 술독 만들면 되겠어요? 성도는 술독 되면 되겠어요? 아니죠. 또한 교회에 한 가지 더 있다면 몇 년 다녀야 되는지 최소한 5년 이상은 다녀야 된다. 교회 등록 이후 세례교원으로서 5년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 말씀이 근거는 어디에 있냐?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가 말지니 교만하여졌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예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 몇 년 이상 다녀야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세워진다. 그래서 몇 년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 가야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우리는 많습니다. 왜요? 사람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따라 믿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중보해주고 그리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지체가 세워지고 더 아름다운 영혼들을 잘 섬기는 자,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친히 운행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감당하고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갖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